할렐루야.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라는 잠깐 스크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소수의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또 화면에 등장한 형제자매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파이팅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니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육체의 건강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와 속회, 또 쉐케나 워십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가는 우리 강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형상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코로나의 질서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활동은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이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속회, 교제, 훈련, 전도, 봉사, 선교 다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었는데요. 지금 모두 제한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배랑 교제, 훈련은 온라인으로 한시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웃을 향한 봉사, 선교, 전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각종 자연재해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현상이 복잡해지는 경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요, 현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지침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현상이 점점 복잡해지면 거기 휘둘리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찾고 붙잡고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 복잡한 현상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 그게 뭘까? 이걸 찾아서 붙잡고 추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본질 3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바꿨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본질 3가지를 찾고 추구하고 실천하심으로 복잡한 현상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또 강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먼저는 날마다, 2번째는 성전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42절과 47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 먼저 42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딴 사람이 아니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분이 죽은 것은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사역이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이야. 이게 바로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때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예언이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요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공석이 발생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공석이 발생한 그 자리를 충원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고 선거 방식을 논의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기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당국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소수의 추정자들이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만약 이 추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유대 당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처형을 한 대역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요 겁박합니다. 너희들 조용해.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게 된다면 니들이 자꾸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처음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찬양도 더했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성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45절을 보게 되면 각자의 물건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가져간 건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첫 번째 본질인데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봉헌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네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취약해 보면 뭘 한 것일까요?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에만 한번 모입니다만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추구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원칙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 같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또 강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카메라는 잠깐 스크린을 또 한번 잡아 주실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아멘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그 줌을 통해서 오케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첫 번째 본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예배를 드리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속회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가정에서 모인 것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 처음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밥만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건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저희가 집에 모여서 속원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밥 먹었어요.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식구가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식구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식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식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친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그냥 혈연 집단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확대시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혈연이 그 사람과 피가 섞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와 같은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삼삼오오 함께 식사를 했고 진솔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식구, 더 나아가서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육군 군목으로 활동할 때요, 마지막 부대가 국군 양주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주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마치면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섬겼던 군의관 집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환자 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매주 10에서 15인분의 저녁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요, 매주 토요일이면 마트에 가서 형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트에 저녁 시간에 가면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구입을 했고요, 또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지치는 날도 있었습니다만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10에서 한 15인분 정도 음식을 조리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매주 함께 저녁 식사를 형제들과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도 나누었고요, 그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사실 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주일날 같이 그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밥을 대접하여 보다 보니까요, 조금씩 그 친구들이 식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목회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매주 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요, 20대 형제들, 그 형제들이 예전에는 저에게 다가오지를 못했었는데 마음 편하게 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 전까지는 목사와 성도, 간부와 병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니까요, 식구가 되면서부터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함께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이 식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탁의 자리에서, 야,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이 성찬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이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시죠. 야, 이 빵이 찢겨졌잖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이 찢겨지는 것, 너희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직후에 포도주, 그 빨간색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피랑 색깔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 이 피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모여서 이 식사를 할 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겨지셨지, 이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지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성찬을 행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비록 형편상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홀로 성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냐면,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기에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매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 건져주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사람 입장에서는 살려준 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 은혜는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겠죠. 그분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물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돈 문제도 생겼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좀 생겼고요, 직장의 어려움도 생겼는데 이것도 조금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이런 날 살려준 사람 무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고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도 살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목숨 바쳐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거죠. 이거 까먹지 않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해도 유분수인데 가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으니까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 없고요, 이것저것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이거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날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며 335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 잊지 마시고 꽉 붙잡고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청년부 62개 속회의 경우 모두가 34세 이하의 싱글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면에서 속회가 가능해진다면 예배가 끝나면 속회별로 모이셔서요, 삶을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대면으로 모일 수 없기에 온라인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해서 속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떤 속회는 카톡으로 문자로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어떤 속회는 그룹 통화로 한 40분간 통화를 했다는 속회도 있었습니다. 또 14개 속회는 줌이나 스카이프인가요? 아무튼 그 다른 화상 어플을 통해서 속회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바라기는 진솔한 삶의 나눔, 기도의 나눔, 교제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요, 우리 속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신 다음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날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배 이후 속회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 청년부 62기의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메라는 다시 한번 저기 스크린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아멘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케이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62개의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네, 교회 세 번째 본질입니다. 교회 세 번째 본질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즉 동산과 부동산을 다 판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던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그때만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을까? 아니면 지금도 그와 같은 감동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우 간단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함께 만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 만났냐면
두 번 만나죠. 한 곳은 성전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또 만납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정에 모여서, 지금 뭐 감리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속회별로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매일 새벽 속회가 같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일이 끝나면 속장님의 집에 모여서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식구, 한 가족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조금 부유해요. 근데 저 친구는 너무 가난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마련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 물건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통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안 되겠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특별하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공동체가 말뿐인 가족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게 됐을 때 각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에 대한 기준은요, 한 1년치, 한 10년치, 결혼 자금 그리고 다 가져간 건 아닐 거고요.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일주일치, 한 달치 저장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루의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지 1년의 양식, 10년의 양식,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도 낳을 거니까 한 30년 정도 되는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시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각자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에는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가져간 게 아니고요, 하루의 양식, 하루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은 이처럼 내 곁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에게 있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흩어져서 식사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청준 씨가 쓴 것처럼, 그 소설의 제목처럼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 뒤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함께 힘을 모아서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한 예배와 교제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감당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인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 까먹지 마시고 꼭 붙잡고 추구하고 기회 주실 때 실천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오병이어이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도우심을 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세 번째 본질을 지켜가시고 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강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입니다. 다양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세 가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켜갔을 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점 줄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인데 이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또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심으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복잡한 현상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세 가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속회를 통하여 삶을 이야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한 식구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청년부, 세상의 칭송을 받는 청년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